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저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를 다 들여다보면 관계 문제가 가장 우리의 인간사에서 가장 크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소중하고 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라면 그냥 그 물건과의 관계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하죠?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쓰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할 때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그렇게 되는 인간관계는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특별히 가족관계는 그렇게 돼서 안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관계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만 읽는 겁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꼭 드려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복종하라.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땅하다. 세상에서 이런 말 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마땅하다는 말 앞에 명확한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여인들이라면 아내들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복종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원어의 뜻이 또 이 군사 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복종은 노예적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의미라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게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참 어렵죠. 사랑하는 것,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들을 좋아하고, 아내들을 즐겁게 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보통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남편들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사랑하며, 이 사랑은 나의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하시는 이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과 연관된 에베소서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들이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남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되어질 때 건강해진 그 구조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 21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20절 21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복종과 사랑이었다면 이 20절 21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과 어떻게 합니까? 존중을 의미합니다. 순종과 존중, 자녀들 향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연세가 들고 삶을 오래 사셨을지라도 생존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라는 이 의미를 보면 듣다, 복종하다라는 겁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잘 들어드리는 그 일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의미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기쁨을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 들어드리는 것, 부모의 말씀에 잘 따르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honor your parents,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이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practical way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죠? 잘 들어야
그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자녀를 화나게 한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뭐 자녀를 화나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이 화나는 이유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에게 티네이저 애들에게 얘기를 하면 같은 말 하면 처음엔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냥 딴 데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말을 하되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말을 보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충고해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리, 우리가 부모를 가르치는 일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버되거나 남용되면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올바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잘 보고 그 자녀에게 맞는 말들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성숙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이 낙심하는 이유는, 낙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예, 이 때가 아닐 때 얘기를 하면, 예, 그 열정까지 잃어버립니다. 의기소침해지고요. 자꾸 다그치면, 예, 심령이 상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예, 우리 애가 상처받은 얘기도 가끔씩 합니다. 예, 그 얘기 했다라는 건 상처가 조금 회복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랬다. 예, 들으면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예, 그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자녀들과 어떤 묶임이 있다면 아마도 자녀들이 어떤 어렸을 때나 또 우리 살아오면서 상처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낙심하고 대화를 멈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들 모습도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상한다거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간 가족들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가족 간의 관계,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은 포지션이 높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해석하면 더 좀 알 것 같아요. 예, 윗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윗분,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성경적인 원리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일터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산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는 순종하고 동료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예, 굳이 성경을 말씀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예, 순종과 사랑, 복종과 그리고 존중, 이 말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까?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이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가족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부터입니까? 저부터입니다. 여러분부터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예,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함께 보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실한 마음이에요. 예, 오늘 하루만 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프랙티컬 라이프는 사랑하는 겁니다. 네, 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제가 10월 23일 날 주일날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종과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관계가 실제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권면에 순종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 형제, 어떻게 됩니까? 예, 정말 사랑함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종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기에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암만 어려워도, 교회가 암만 어려워도 이 성경적인 원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그 가정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섬김을 통한 관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비밀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다 포함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런가 생각해 보면 죽게 하듯 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족을 대할 때, 우리 형제자매를 대할 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디든지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주님한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늘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3장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팔복,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5가지 우리가 지금 삶에서 다 못 외우시더라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이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긍휼과 자비의 눈이 필요하고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행해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관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고 관계 때문에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 하고 아랫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되고 삶에서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주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할 때 감사가 되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 지금 왜 이래? 이러면 우리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보시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우면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는 걸 내가 참을 수 있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그 삶이 변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죽게 하듯 우리의 모든 일에 죽게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가림만 그렇게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에 묶여져 있던 관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이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